그다음 특히 요번에 하는 이 온처, 개근, 재연 이 6가지 주제는 우리 그동안 여기서 초기 불교 이해나 그죠? 뭐 초기 불교 입문 이런 제목으로 제가 알기로도 한 서너 번, 너댓 번 여기서 강의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크게 저는 뭐 부담감은 없이 그래서 그 주절주절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만 많이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말로 이제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그 교재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도를 나가더라도 뭐는 해야 됩니까? 요 반복 학습 때문에 신세 다 조졌어요. 그죠? 그래도 반복 학습하기로 한 거니까. 이것도 제가 정한 겁니다만, 그죠? 간단하게, 정말로 한 5분만 딱 반복 학습하고, 우리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청정도론 공부합니다. 청정도론 반복 학습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렇게 반복 학습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죠? 근데 해놓고 보니까 뭐 그런 대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론은 누가 지었습니까? 붓다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붓다는 부처님이라는 뜻이고, 고사는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스님의 본명 자체가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그죠? 뭐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아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붓다고사 스님이 언제 AD 425년경에 이 시대는 인도 굽타 왕조 시대고, 자, 그래서 인도 육파 철학부터 해서 인도 즉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를 위시한 인도 모든 사상, 철학, 그죠? 종교의 제파가, 그죠? 이 시대에 자기들 학파의 기본 교의가 완성되던 그런 인도 전체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불교의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에서도 붓다고사 스님이 혹은 상자부에서 붓다고사 스님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의를 완성한 것이 바로 청정도론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 자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자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는 왜 중요하겠습니까?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산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상자부 불교의 본산인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의 그 적통이 되는 그 상자부 불교에서 이해한 그죠? 그 불교의 기본 교의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청정도론은 어떤 방법론으로 쓰여졌습니까? 청정도론은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는 정리했으면 되죠. 이제 귀에 슥 잘 들어오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불교 체계는 역시 불교 2600년에 존재한 모든 불교가 불교의 체계를 개정해 사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청정도론 붓다고사 스님도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교학을 개정해 사막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정의 사막은 이미 니까야 안에서도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체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그전 개정의 사막을 정리했으면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막도론이라 해야 되는데 왜 청정도론이라 하는가 하면은 이 상자부 불교의 특유한 독특한 체계가 이 개정의 사막을 7청정으로 이해하는 체계입니다. 7가지 청정. 자, 그래서 청정을 강조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7청정을 강조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본설을 청정도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7청정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개정의 사막을 7청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체계가 바로 이 청정도론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즉, 개정의 사막을 7청정의 방법론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 청정도론은 왜 지었습니까? 불교의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청정도론 안에서 제1장이죠. 제일 앞에서 붓다고사 스님이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뜻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청정도론하는 것은 열반이라 부르는 청정에 이르는 길. 이제 이렇게 우리는 설명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불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입니다. 불교에서는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으로 그 행복을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우리 이제 그 모든 불교의 어뜸은 말 그대로 궁극 근본은 바로 그죠? 그 열반을 궁극적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궁극적 행복이라고 표현되는 그 열반의 실현을 위해서 청정도론은 지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열반에 실으는 도가 뭐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여기서 도는 개정의 사막. 이렇게 돼야 되면 되죠? 스님은 거짓말쟁이. 그죠? 딴 데서는 맨날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팔정도 이래 해놓고 왜 여기서는 개정의 사막이라느냐? 뭐, 부타고사 스님이 그래 해요. 그런데 이미 초기 경에서, 그죠? 개정의 사막과 팔정도는 똑같은 거로, 그죠? 그렇게 이미 경 안에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렇고 아난다 존자를 위시한 부처님 직계 제자들이 그렇게 배대를 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죠? 그 팔정도 가운데에서 정견, 정사유는 개정의 사막 가운데, 그죠? 해학에 해당되고 정어, 정업, 정명, 즉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개학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 그죠?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는 정학에 해당된다고 이미 경에서 그렇게, 그 초기 경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과 팔정도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그죠? 청정도론을 정리하면서는 여기서 도는 개정의 사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개정의 사막은 또 다름 아닌 칠청정 체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칠청정 제일 처음에 그 뭡니까? 개청정은 바로 개학과 100% 동의하고, 그죠? 두 번째인 심청정, 즉 마음청정은 두 번째인 그죠? 그 정학에 배대되고, 나머지 5가지 청정은 바로 해학에 배대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부타고사 스님은 이 청정도론 전체 23장에서 제 1장부터 2장까지는 개학에, 개품에 배대를 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그죠?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학 혹은 정품에 배대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요번에 지금 시작한, 그죠? 14장부터 23장까지 10개 품에서는 바로 이 해학을 5청정 체계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요렇게 정리가 되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이 개냐, 어떤 것이 삼매냐 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거는 반복학습 하지 않겠습니다. 왜? 시간이 또 하다 보면 헛소리가 너무 많이 해갖고 시간이 너무 가버립니다.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주제가 해학이잖아요. 해품이잖아요. 어떤 게 해는 우리 불광사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마반야 바람일, 바로 그 반야에 해당됩니다. 반야를 우리는 이 책에서 그 통찰지라 옮기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해로 옮겼고, 뭐 지혜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반야냐, 어떤 것이 통찰지냐, 이렇게 하면은 부타고사 스님은 이제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지만은 본서에서는 뭡니까? 윗바사나의 지혜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청정도론이 저는 해품이 뛰어난 것이 청정도론은 이 지혜를, 반야를, 통찰지를 수행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게 뛰어난 점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라 하면 되죠. 그 윗바사나의 지혜는 10가지로 해서 우리 저 다음에 이제 내년에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바로 이 수행 체계 있잖아요. 수행 체계로 해학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에서 오히려 어떤 것이 통찰지냐면 부처님께서는 그죠? 여러 군데에서 그 어떤 게 통찰지냐, 반야냐 이렇게 하면 뭡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죠? 사성제에 대한 지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학적으로 어떤 게 통찰지냐 하면은 제일 정답을 하나로만 들으라 하면은 바로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성제 있잖아요. 그죠? 고집 멸도, 이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하게 될 주제가 바로 이 또 사성제이기도 하면 되죠. 그리고 이미 또 뭐 작년, 재작년에 이미 다 했었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부타고사 스님은 이 해품에서는, 청정도론에서는 윗바사나의 지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찰지를 완성한다는 것은,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불교에서는 개와 정만 가지고, 즉, 그죠? 지계와 삼매만 가지고는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모든 불교에 일관되는 체계입니다. 초기 불교, 당연히 이 청정도론, 아비담마, 그 다음에 뭡니까? 반야, 중간, 유식, 열애장계열, 모든 불교, 선불교는 말 것도 없고요. 중국에서 생긴, 우리 한국에서는 가나선부터 해서, 그죠? 모든 불교는 뭡니까? 반드시, 반야를 통해서, 통찰지를 통해서, 그죠? 깨달음이 완성되고 실현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청정도론도 역시 마찬가지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그죠? 이 반야품을, 우리 이 해품을
다섯 가지 청정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부다고사 스님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14장에서 그죠? 14장 그 32번이 항상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죠? 이 통찰지는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그래서 부다고사 스님이 그 한 표 보십시오. 그 415쪽입니다, 그죠? 자, 통찰지는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반야는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그죠? 자, 그래서 부다고사 스님은 반야를 닦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째, 통찰지의 토양을, 그죠? 토양을 뭡니까? 말 그대로 퇴비를 듬뿍 주고, 그죠? 토양을 비옥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나무의 뿌리를, 그죠? 잘 내리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나무의 몸통 있잖아요. 예, 몸통, 줄기, 몸통을 튼튼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뭡니까? 도와 과와 열반이라는 그 결실을, 그죠? 튼튼한 열매, 꽃과 열매를, 그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 가꿔야 된다고, 예,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죠? 무더기, 감각, 장소, 그건 온처, 개근, 재연이죠. 그죠? 등으로 구분되는 법들이 이 6가지 교학의, 그죠? 그 기본 주제가 통찰지의 토양이라고 정의했고, 그죠? 7청정 가운데 개청정과 마음청정, 즉 앞에 나온 개품과 정품, 이 둘은 통찰지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지 청정, 견청정, 의심을 제감에 의한 청정,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도닦음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이라는 이 5은 통찰지의 몸통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정리해서 이미 여기서, 그죠? 뿌리가 되는 개청정과 마음청정은 1장부터 14장까지 앞에서 했고, 그래서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 해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통찰지의 토양이라는, 그죠? 비옥한 땅이라는, 그죠? 이 온처, 개근, 재연,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23장까지 해서 나머지 뭡니까? 5청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설명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이 청정도론 전체를 해품에 즉 반야 혹은 통찰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그죠 반야 혹은 통찰지의 토양이 뭐냐, 뿌리가 뭐냐, 몸통이 뭐냐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뿌리와 몸통은 7청정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죠? 이런 그죠 나무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한 그 토양, 비옥한 흙으로 뭐를 들고 있습니까? 온처, 개근, 재연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온처, 개근, 재연 6가지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죠? 초기 불교의 교학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하면 법이잖아요. 그럼 법은 당연히 뭡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이론과 실천입니다. 그죠? 그 이론의 주제를 불교에서는 교학이라고 그러고, 그 실천의 주제를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론의 주제, 교학의 주제를 온처, 개근, 재연으로 정리했고, 경에서는 뭐로 정리했습니까? 37조도품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37조도품을 여기서는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개정의 사막으로 혹은 7청정 체계로 지금 부다고사 스님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37조도품 혹은 보리분법은 어떻게 됩니까? 개정의 사막으로 다 배대가 쳐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예, 그래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분은 뭐를 보시면 됩니까? 청정도론, 예, 제 7장을 보시면, 청정도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왜 한 중간에 좀 쉬다 가려는 게 잘 안 됩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이 있잖아요.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 7장에 보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7 보리분법이든지 8정도든지 이 수행체계, 실천체계는 전부 개정의 사막으로 딱 간추려지고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부다고사 스님은 여기서 그죠? 개정의 사막으로 수행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수행의 토양이 되고 흙이 되는 것으로 교학의 주제인 온처, 개근, 재연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학과 수행을 부다고사 스님은 뭐로 지금 들고 있습니까? 여기 그 교학과 수행을 부다고사 스님은 여기서 토양과 나무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토양이 없이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양과 나무는 그 보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죠 정리하고 있다는 것,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온처, 개근, 재연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지금 온이죠, 그죠? 온의 가르침은
불교의 백미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오는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대승불교 역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방금 놓였잖아요. 한국 불교에서 조석으로 뭐 정말로 신주 딴지 모시듯 하는 게 뭡니까? 반야신경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한국의 어떤 법회든 어디 가서 반야신경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그죠? 말 그대로 반야는 여기서 말하는 통찰지입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통찰지를 하려면 반야신경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반야신경이 가르치는 반야신경의 목적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오늘 딴 소리 한다. 그죠? 근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반야신경의 목적도 열반의 실현입니다. 구경열반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열반의 실현이 덕,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그죠? 열반의 실현한 것이 그것이 바로 위없는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배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됩니까? 문득 실현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반야신경은 상당히 문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만, 그죠? 그냥 무대뽀로 문득이라 안 합니다. 자, 구경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됩니까? 공성을 체득해서 실현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죠? 공성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와 100% 동의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성은 어떻게 해서 실현됩니까? 1. 공성은 제가 늘 헛소리 했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땅에서 팍 솟아난다. 아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다. 아니다. 웃기지 마라. 벽을 팍 뚫고 들어온다. 아니다. 공성은 언처개건 제인의 공이다. 뭡니까? 요래 하는데도, 그죠? 이렇게 말하는 제가 지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반야신경에서는 언처개재연 5가지의 공성을 체득해야 구경열반을 실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일 처음이 오온이고요. 오온은 거의 압축해놓은 이 반야신경에서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정말로 엑기스만 압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온은 3번이 언급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죠. 그죠? 조견, 오온, 개공, 뭡니까? 색뿌리공, 공무리색, 색석시공, 공색시색, 수상행식, 역부의식. 그렇죠. 그죠? 이것도 오온이고, 무수상행식 또 나오죠. 그죠? 그 짧은 반야신경에서도 오온은 3번이나 나옵니다. 왜 중요합니까? 오온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제일 그저 소중한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온의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죠. 예, 서울에 올라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역시 서울 사람들이 제일입니다. 저 부산 같은 데가 제일 한번 흉 좀 봤죠. 그죠?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같이 공부했대요. 자기는 나를 안다는데 나는 통 모르겠대. 지금도 요새도 가서 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누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 남편 두 사람이 나이 이제 60 다 돼가 그래 좋을까요? 강의하러 왔거든. 내가 또 흉 본다. 그죠? 근데 쇼크를 좀 받아서 그런가 보다. 딱 옆에 같이 앉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제일 소중하냐? 자기 남편이 제일 소중하다고 그러더라. 막 그래 웃고 그랬어요. 어쨌든 뭐 그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죠? 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나란 무엇인가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를 오온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냐면 내가 제일 소중하다. 나란 무엇인가, 나. 이래 안 하고 왜 나를 오온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인 해체에서 복의 전형입니다. 불교는 해체를 빼버리면 그때부터 불교 아닙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통을 자부하는 우리 청정도론을 지은 이 적통 상자부에서 자기들 스스로를 위바짜 와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너는 위바짜 와딘이다 이래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위바짜 와딘이다. 이면 위바짜가 제가 옮기는 해체입니다. 우리는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적통 종손 상자부에서는 해체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해체를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요새는 더 그렇습니다. 해체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해체를 하지 않으면 전부 뭡니까? 예, 개념적인데 속아버리고 다 떨어져 버립니다. 나란 무엇인가? 이먹고, 나, 이러면 뭡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나라는 순간에 참나, 진화, 대화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요새? 참나, 진화, 대화를 찾는 게 불교 아니냐고. 그렇죠? 아마 그동안 99.9%가 불교를 다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저 같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고요. 그 불교하라고 쇠로 쭉 하고 처음에 욕을 얼마나 많이 들어먹은 줄 압니까? 이빨을 부들부들 갈았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예, 제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는 부처님 빽이 있습니다. 부처님 빽이 있어가지고 군대에서도 승복 있고 군대 생활을 했어요. 딱 군대 가니까 스님
짝대기 하나 달고 군복 입고 갔는데 제보고 말을 아무도 안 나왔어요. 스님이라고. 스님은 무슨 백으로 오냐 그럽디다. 나는 아무 백이 없다고. 100사람 만나면 100사람이 무슨 백으로 오냐. 그걸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그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볼게요. 아무 백도 없는데, 아, 맞다. 부처님 백이 있구나. 그랬어요. 봉원사에서 군대 생활했어요. 2년 동안 승복 입고 군대 생활했어요. 믿기지 않죠? 방위 제대인갑다. 방위 아닙니다. 병장 제대입니다. 그죠? 군대는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하면 할 말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또 격결로 가는데, 그죠? 해체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뭡니까? 백발백중 참나 진화 대하에 속아버립니다. 그럼 참나 진화 대하 찾는 거는 불교가 아니란 말인가? 대승불교에서는 참나 진화 대하를 찾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희경진이 뭡니까? 금강경이죠? 그렇죠? 맞죠? 금강경이 뭐 이야기합니까? 참나 진화 대하로 가버리면은 그것이야말로 상에 빠진 거라고. 맞죠? 고정관념에 떨어진 거라고. 산야에 빠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 이게 뭡니까? 전부 참나가 있다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 틀린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우리 소희경전 대승불교의 반야의 핵심이라는 거죠. 금강경에서 뭡니까? 참나, 진화, 대하로 떨어져 버리면 그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빠진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원리 전도 몽상하죠. 그죠?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나야 공성이 체득되고 해탈 열반이 실현된다.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전도 몽상이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뒤바뀐 생각입니다. 뒤바뀐 생각이 뭡니까? 지난 시간 다 했죠. 그죠? 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제가 또 막 흥분해요. 시간 다 까먹고. 그런데 중요하잖아요.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런 거를 놔버리고 무슨 불교를 한단 말입니까? 참나 진화 찾는 게 불교다 이래버리면 뭡니까? 첫 출발부터 180도로 어긋났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정밀한 교학 체계를 논하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뭐가 되는가? 그렇잖아요.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뭐 죽으라고 막 뛰어가지고 내가 먼저 서울 간다고 뛰어가지고 부산으로 막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10만 8천을 자꾸 더 멀어집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리 전도 몽상입니다. 전도된 생각을 여인다는 그 전도가 뭡니까? 불교에서는 반야신경도 똑같습니다. 왜 대반야바라밀다경 같은 반야부 계열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사전도입니다. 사전도. 네 가지 뒤바뀐 생각. 이거는 초기경에서도 네 가지 전도, 청정도론에도 나옵니다. 네 가지 전도된 생각을 여어야 된다고.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야신경이 말하는 원리 전도. 멀리 여어야 됩니다. 뭐를? 앞뒤가 뒤바뀐 꿈과 같은 생각 네 가지를 여어야 됩니다. 그 네 가지가 뭡니까? 상락, 아정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상은 뭡니까? 영원하다는 생각, 뭔가 실체가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뭐, 아뜨마는 막, 이제, 그냥 아인, 중생, 수자 이런 걸 막 영원하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다. 그죠? 상락, 그럼 이것이야말로 진짜 깨끗한 것이다. 요런 전도된 생각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 되면은 아무리, 그죠? 반야 아니라 반야 저 할아버지를 닦으려고 해도 그거는 뭡니까? 궁극적인 깨달음 혹은, 그죠? 그 열반의 실현에는, 미치지 못한다. 왜냐면 길을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불교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해체에 있습니다. 자, 반야신경에 내 아를 강조하는 게, 참나 강조하는 게 있습니까? 금강경이 있습니까? 오히려 반야신경 금강경은 참나 찾으면 이걸 바로 막 난도질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뭐라 합니까? 이 반야에서는 빡 깨는 거, 이 난도질 치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 나쁜 거죠. 그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반야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엄마야, 통찰제의 칼이라 그럽니다. 반야금이라 그러죠? 우리 반야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이 반야의 지혜를 칼에다가 비유하잖아요. 요새 같으면 칼에 비유 안 했을 겁니다. 원자폭탄에 비유했을 겁니다. 원자폭탄은 더 수소폭탄이 더 셉니까? 반야폭탄, 말이 좀 이상합니다. 역시 반야금이 제일입니다. 그죠? 반야금에 비유하잖아요. 이 반야금이야말로 또 치모금이라 그러죠? 그죠? 미시한 털끝이라도 뭡니까? 이 반야의 칼이 싹 가면 완전히 다 돼지버립니다. 경상도 말로 뭡니까? 멀거디 혼팥빌입니다. 됐죠? 아무리 미세한 것도 뭡니까? 반야금이 딱 가면 멀거디를 있잖아요. 멀거디 하면 모르는 분들이 많죠. 머리 끝이란 말입니다. 머리 끝에 홈을 막 100개, 수백 개 파면 우리 지금 아비담 길라잡이
배워보시면 그거 하고 있죠. 이 눈에 보이지도 않은 이 미시한 마음을 뭡니까? 89개, 121가지로 쎄 나눠버립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하니까 자꾸 사투리가 나오고.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반야부에서는 반야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야금은 금을 갖고 뭐합니까? 칼을 갖고 뭉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칼이라는 자체가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해체를 하는 겁니다. 팍, 그죠? 예, 해체를 해서, 그럽니다. 왜? 해체하면은, 이제, 그죠? 소위 말해서 법의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체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불교 불자도 모르게 된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개념적 존재를 해체하면 뭐가 드러납니까? 해체해서 드러나는 그것을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합니다. 됐죠? 해체를 하지 않으면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 이라면 그건 법이 아닙니다. 인간 그건 법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도리야말로 살불살조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부처 이라면 뭡니까? 개념입니다. 됐죠? 살불살조의 도리입니다. 그죠? 초기 불교 이런 해체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뭡니까? 우리 선종에서 뭡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어이구 뭐 그죠? 저는 거기 호토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벌써 아비담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우리 그죠? 선종의 언어 있잖아요. 가나선이 뭐 무식한 언어 있잖아요. 그거라고 표현하면은 아비담마의 용어 있잖아요. 해체해서 보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해체를 해라 이 말입니다.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아, 나 부처를 죽이라 이래 하려니까 뭐 내가 요새 뭐 저는 부처는 억수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그냥 불경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막 흥분해 떠들면서도 내가 이 비유는 이런 비유는 지금 처음 들었잖아요, 그죠? 좀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있잖아요. 우리 초기 불교 아비담마의 정신은 이 해체의 정신이 있잖아요. 후대의 어떤 불교보다도 반야의 칼을 있잖아요. 막 휘두르는 그런 칼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막 흥분해서 막 했죠. 지금 좀 흥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나라는 존재를 놔두면은 참나, 진화, 대화로 속아버립니다. 상락, 아정으로 속아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반야의 치모금으로 딱 쪼갭니다. 한 칼을 휘두르면 몇 조각이 납니까? 쪼가리 돼서 죄송합니다. 한 칼을 휘두르면 두 조각이 나죠? 그게 뭡니까? 명색으로 나눠집니다. 나는. 그렇죠? 정신, 물질, 나마, 루파로 나눠집니다. 정신이라면 사람 그대로 또 집착하죠. 와, 맞다. 나는 개념인데 정신이야말로 진짜다, 진짜. 그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다. 이래.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신은 정신의 경지, 영원하고. 그렇게 부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정신이라 집착하니까 그 다음에 몇 칼을 휘두릅니까? 두 칼을 휘두르십니다. 딱 하면 몇 조각이 납니까? 네 쪼가리를 하면 되고, 그죠? 네 조각. 됐죠? 그래서 정신은 분해하면 수상행식. 됐죠? 해체해서 보기의 진수입니다. 이것도 모자라니까 아비담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더 쪼개버립니다. 그죠? 물질을 더 빠바박 뭡니까? 몇 칼을 따닥 주부리면 뭡니까? 물질은 28개로 쪼개버립니다. 그럼 수상은 각각 하나씩이고요. 행은 뭡니까? 50가지로 50조각을 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89가지 내지 121가지로 쪼갭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마음을 내라고 우리는 다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다. 나는 가하다. 진짜가 아니다. 그런데 마음이야말로 진짜 내다. 그래야죠. 벌금 검어지죠. 예? 일체유심조. 예? 심적시불. 그죠? 그죠? 심외 무불. 그죠? 그렇게 상자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자부야말로 겁나는, 진짜, 그죠? 반야의 칼을 막 휘두르는 그게입니다. 저는 이제 이때 존재했던 어떤 불교 종파보다도 이 상자부야말로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 무시무시한 그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칼을 너무나 잘 휘둘러가지고 지금까지 적통의 지위를 있잖아요. 2600년 동안 단 한 번도 대승불교가 적통이지. 대승불교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대승불교 하나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대승불교는 복잡합니다. 대승불교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요거는 오늘 기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흥분 고마고, 그죠? 오늘도 이 책 간다 해놓고 너무 헛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그렇잖아요. 바른 불교를, 무슨 바른 길로 나아가야 이제 그 다음에 하나하나가, 그죠? 따라오는 거지.
서울, 대전에서 서울 간다는 거 부산으로 막 가고 있는데 아무리 뭐 좋은 거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서울이 도착 못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의 특징을 초기 불교뿐만 아닙니다. 모든 불교의 특징은 하나로 들어가면 저는 감히 해체라고 저는 거듭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 28가지는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물질은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로 나눴습니다. 근본 물질 4가지, 지수, 화풍, 파생된 물질 24가지. 그런데 우리 그 후대 10세기에 완전 정리된 아비담마타 상가 혹은 아비담마 길라자비에서는 이거를 뭡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있잖아요. 구체적인 물질과 추상적인 물질에서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죠? 분류하는 방법이 좀 더, 그죠? 좀 더 현실성 있게, 그죠? 그래서 구체적 물질, 추상적 물질에서 18가지, 10가지로 나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비담마 길라자비를 6장을 보시면 됩니다. 요래 말씀드리고, 그죠? 그래서 어쨌건 그 물질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마음에 대해서도 그걸 다 했습니다. 기본적인 건 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437쪽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르마리의 무덕입니다. 그런데 색수상행식인데 부타고사 스님은 색을 먼저 말씀을 하셨고 수상행식의 순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죠? 식수상행의 순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부타고사 스님 오야 마음입니다. 자, 부타고사 스님의 마음인데 이것이 또 뭡니까? 우리 아비담마 불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438쪽이죠, 그죠? 그 제일 위에 보면은 제일 위에 줄입니다. 자, 이 가운데 즉 수상행식 4가지 가운데 아르마리 즉 뭡니까? 식의 무더기를 알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알기 쉽다. 그래서 아르마리의 무더기를 먼저 설명할 것이다. 왜 식을 이해하면은 나머지는 알기 쉽습니까? 자, 아비담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좀 수상행식 가운데 이 식을 우리는 심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 심의 식은 동일하고 뭐 초기 불교 아비담마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상행을 아비담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러죠? 예. 심소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죠? 마음이라 하고, 우리 초기 불전 연구에서는 마음 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수적인 것들 하잖아요. 붙어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그죠? 하는 거 부수적인 것. 그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부수라고 옮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있을 때 수상행식은 항상 함께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 길라자비에서 우리 마음 부수의 심소의 정의가 뭡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많이 들어본 소리죠? 예. 요렇게 딱 정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수상행은 식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를 뭐 합니까? 이거는 왕에다가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 심왕이라 그러잖아요. 왕에다 비유하고 이거는 신하에다가 비유합니다. 신하들이겠죠. 그죠? 신하들은 뭡니까? 왕이 없으면 안 그러면은 뭡니까? 시종. 왕의 최측근들 있잖아요. 시종들은 뭡니까? 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예. 마음을 먼저, 식을 먼저 설명하면은, 그죠? 나머지 거는 따라온다고 해서, 그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마리의 무덕이, 즉, 식온을 알고 나면 나머지 것들, 즉, 수상행오는, 그죠? 아르마리의, 알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요 식온을 먼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식온은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죠? 첫째, 어떤 게 마음입니까? 어떤 게 식입니까? 네? 1. 물으라 식. 그죠? 그런데 식은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렇죠? 그죠? 우리 중국에서, 요별 경이라고 옮겼습니다. 경은 대상입니다. 그죠? 자, 식은 어떤 게 식이냐? 어떤 게 마음이냐? 이렇게 하면 이건 뭡니까? 자다가 일어나도 단지 대상을 아는 것일 뿐입니다. 됐죠? 그죠? 대상을 아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식이 아무리 많아도 대상을 안다는 고유 성질로 보면은 식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색수상행식 해서 식은 하나잖아요. 그죠? 그 왜냐면 고유 성질로 보면은, 그죠? 대상을 안다는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입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야말로 찰나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마음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찰나적 존재입니다.
자, 마음이 찰나적 존재라고 한다면 이 마음은 말 그대로 불가설로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초기 불교, 특히 이제 초기 불교를 설명하는 이 아비담마 책에는 마음을 설명할 때 요 두 가지를 갖고 함께 갑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찰나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찰나는 뭡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불이라면 이거는 뭡니까? 켜지갖고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1초에 60번 깜빡거리죠. 다른 말로 하면 1초에 60번 찰나씩 찰나멸합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은 그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로 있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현미경을 딱 갖고 그죠? 분석해서 분해해서 해체해서 보면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걸 해봤죠. 자, 50년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은 남은 놔두고 내라는 존재의 흐름에서 마음이 몇 번 찰나씩 찰나멸했을까요? 해봤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한 1초에 한 1000만 번, 너무 많이 잡으면 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죠? 우리 구사론에서는 찰나가 75분의 1초라 합니다. 상자부에서는 마음은 뭡니까? 물질보다 16배 빠르다 그럽니다. 그러면 1초에 한 1200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초, 하나 할 때 있잖아요. 마음이 1200번만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도 그죠? 막 양보를 해서 1초에 1200번, 1초, 1분, 그 다음에 뭡니까? 하루, 그 다음에 뭡니까? 365일 곱하기 50. 이래 하면 이게 또, 뭐 3조인가 뭐 그쯤 나옵니다. 3조를 해야 하나, 둘, 셋, 넷 이래가지고 3조 해야 하려면 8만 년쯤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할 일이 없어갖고요. 차 타고 다니면서 내가 다 계산해 봅니다. 앉아갖고 할 일이 없어갖고요. 나눠 봅니다. 그러면 한 8만 년쯤 해야 되는 숫자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 하나만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 인류죠. 한 70억. 그죠? 이전에 죽은 사람들 뭡니까? 예? 뭐, 수로 많죠. 그죠? 이건 70억입니다. 이래 하면 말 그대로 불가설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습니다. 거기다가 깨구리 마음, 뱀 마음, 개 마음, 소 마음, 쥐 마음, 닭 마음, 뭐 다 나온다. 그죠? 이런 거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졌습니다. 됐죠? 적어도 불교하는 사람들은 요 정도로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보는 눈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찰나적 존재인께는 딱 해체해서 보면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아, 그래서 막 수없이 많다. 불가설이다. 이러하면 굉장한 것 같죠? 환경에서는 맨날 불가설 하잖아요. 그래 하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상자부 입장에서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거를 무슨 체계로 쫙 분류해갖고 정리를 해내야 진짜 프로죠. 예,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이거를 89가지 마음 혹은 121가지 마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새 뭐 수학적인 격으로 보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미, 그죠? 이런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하나인데 왜 89가지냐? 근데 이해하시겠죠? 그죠? 대상을 안다는 거로 보면 하나지만은 찰나멸이기 때문에 89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분류하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뭡니까? 세상을 설명하는 것, 우리 존재를 설명하는 가장 기준은 업입니다. 됐죠? 그죠? 업을 갖고 설명합니다. 그죠? 업을 갖고 윤리적인 측면, 우리 도덕적인 측면부터 해서 모든 뭡니까? 불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단은 업, 깜마라 그러지. 그죠? 이 깜마, 업을 갖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분류할 때도 당연히 업을 짓는 마음을 분류를 해내야 되겠죠? 업이 왜 겁납니까? 왜 중요합니까? 업이 왜 중요합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이거 막 겁납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자가 창조했다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더 겁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의도적 행위, 내가 짓는 이거는 반드시 내 삶의 흐름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금생하면 내생, 내생하면 후내생, 후내생하면 후후내생 해서 언젠가는 그 과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큰 강력한 그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업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럼 업을 짓는 마음,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업을 짓는 것도 불교에서는 선업, 불선업을 나누죠. 그죠? 해로운 업, 유익한 업.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과보를 나타나는 마음. 그런데 어떤 특정한 마음들은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마음도 있다. 그거를 우리는 자극만 하는 마음이랍니다.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굉장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마음의 경지를 가지고 뭡니까?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생한 마음. 요게 어디에 다 적혀 있습니까?
441쪽에 도표 있죠, 그죠?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해서 89가지 마음은 줄여버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죠? 자, 우리가 그 분류하는 기준을 한번 그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디고? 자, 82번 있죠. 그죠? 82번에 보면은, 자, 82번, 잘 아는 특징을 가진 것은 찾으시죠. 그죠? 그 밑에 둘, 넷, 다섯째 줄,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아름아리와 마음과 만호는 뜻에서는 하나이다. 즉, 심의식은 하나다 했으면 되죠. 자, 이 아름아리는 잘 안다는 특징을 가진 그 고유성질로서는 한 가지다. 됐죠? 고유성질로 보면 마음은 제 아무리 마음이 많아도 한 가지 마음입니다.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그죠? 그렇지만,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니 유익한 것, 해로운 것, 결정할 수 없는 것에 있습니다. 이 유익한 것은 뭡니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해롭다는 것은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보로 나타난 것, 자극만 하는 것. 아까 과보로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전체는 뭡니까? 일어나는 곳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곳에 따라서 바로 밑에죠,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관. 그래서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은, 그죠? 여기서는 욕계 하면 욕계 마음을 뜻합니다.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관 마음. 이렇게 우리는 정리가 됩니다. 자, 요런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일 먼저 뭡니까? 83번에 보면은 욕계 마음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하는 것은, 그죠?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죠? 기쁨, 평온, 요거 한 가지고, 그죠? 지혜와 자극 있느냐, 없느냐. 지혜가 그러니까 기쁨이 있느냐, 평온이 있느냐가 첫 번째 기준. 두 번째는 뭡니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 기준은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뭡니까? 배대를 집으면 우리 오온에서 수상행과 배대가 치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쁨과 평온은 느낌에 토대한 거죠. 그죠? 물론 기쁨과 평온이 느낌은 아닙니다만은 다 느낌을 토대로 해서 생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우리 인식이 발전된 거로 보면 됩니다. 지적인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자극은 뭡니까? 우리 행운 가운데서 있잖아요. 주로 외부에서 오는, 그죠? 자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상행에 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를 나눴고요. 84번에서는 그 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440쪽이에요. 86번입니다. 두 번째가 색계 마음이죠. 그죠? 색계 마음은 뭐를 갖고 기준했습니까? 우리가 선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5가지다. 됐죠? 우리 색계 마음은 본산매에 든 마음이죠. 제가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색계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본산매에 든 마음입니다. 본산매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 이거 진짜 수백 번 했죠, 그죠? 선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선의 구성 요소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선의 구성 요소죠. 그게 뭡니까? 심사, 희락, 정. 그리고 여기다 평온을 하나 더 넣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86번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86번에 그거 보면은 일으킨 생각 돼 있죠? 그런데 뒤에 보면 한자로 한번 봅시다. 그죠? 심, 그 다음에 보면 사, 그 다음에 희, 그 밑에 줄을 보면 락, 그 다음에 정 돼 있죠. 그죠? 요것이 우리, 그죠? 삼매의 경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요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한 개이기 때문에 막 휙휙 넘어가 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색계 마음은 87번입니다. 무색계 마음은 442쪽입니다. 그죠? 제류입니다. 4가지 무색들의 결합에 따라서 4가지다. 그러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입니다. 그죠? 자, 무색계 경지는 삼매의 경지로 보면은 색계 여기서 말하는 색계 제5선과 똑같습니다. 그죠? 경에서 말하는 제4선, 그죠? 아비담에서 말하는 제5선, 여기서 말하는 제5선과 경지로는 똑같습니다. 아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맨날 반복 학습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출세한 마음은 뭡니까? 무엇이 출세한 마음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 그건 우리 출세한 마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세한 마음, 열반을 체험했다. 한 찰나라도 열반을 체험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성자입니다. 그래서 성자의 경지를 4가지로 나눕니다. 예류, 일례, 불안, 아란. 여기 다 적어놨죠. 그죠? 그죠? 88번에 보면은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로 했습니다. 자, 도를 체득하고 그 다음 찰나에 과를 체득합니다. 예류가, 일례과, 불안과, 아란과.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자, 여기서는, 그죠?
유익한 마음이기 때문에 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보의 마음에서 보면은 예, 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로운 마음은 우리 12가지로 분류했죠. 그죠? 그 해로운 마음 12가지 분류하는 기준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탐욕에 뿌리한 마음, 성냄에 뿌리한 마음, 어리석음에 뿌리한 마음. 그렇죠? 우리 해롭다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죠. 탐진치. 그죠? 그래서 아비담에서는 당연히 뭡니까? 이 탐진치를 기준을 가지고 전체를 12가지 마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어머니, 나는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그거 다 하려면 지난번에도 자꾸 욕심 부리다가 시간 나가버렸어요. 오늘도 욕심 부리다가 시간이 자꾸 갑니다. 그죠? 자, 요래가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4번에 가보면은 결정할 수 없는 마음 나오죠? 무기의 마음. 그죠? 94번입니다. 444쪽입니다. 94번에 보면은 유익함과 해로움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마음은 종류로 두 가지를 했죠.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과 단지 자극만 하는 마음. 됐죠? 과보로 나타난다는 뭡니까? 해로운 업의 과보와 유익한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것을 단지 자극만 하는 마음이랍니다. 단지 자극만 하는 마음은 대부분이 아라한한테 속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두 가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아라한한테 속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또 쭉 나누고 있습니다. 아비담마 할 때 다 했습니다. 그죠? 이걸 또 설명하려면 정말로 또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쭉 막, 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 계속 뭐라 했습니까? 아비담마를 공부 안 하시고, 청정도론 지금 이 부분을 바로 쫙 읽었는데 이해가 다 됐다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앞에 가서 삼배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왜? 그런 분도 있습니다. 뛰어난 분들은 이것만 읽고 됐잖아요. 쫙 이해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정말로 앞에 가서, 그죠? 예, 삼배하시오. 이러면 내가 삼배하겠습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근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죠? 예? 그렇거니, 하시고, 그죠? 그래,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고, 그죠? 나는 말고 싶어 죽겠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있잖아요. 그 1장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럼 몇 번 해야 됩니다. 적어도 서너 번, 너댓 번 해야 되고, 그죠?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제가 그래서 동영상으로 올리는 헛소리를 하도 많이 하고 더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알면은 뭡니까? 너무나 쉽고 모르면은 박사학위 논문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샥 넘어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자, 110번입니다. 451쪽, 110쪽입니다. 그죠? 이제 종합한 겁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21가지 유익한 마음, 12가지 해로운 마음, 36가지 과보로 나타난 마음, 20가지 단지 자극만 하는 마음의 모두 89가지 마음이 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상자부에서는 마음을, 그죠? 이 찰나생 찰나매라는 마음을, 그죠? 89가지로 분류해내고 있습니다. 앞에 도표에서 봤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분류하는 기준은 마음의 종류와 마음의 경지를 갖고 분류합니다. 마음의 경지는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강. 마음의 종류하면 뭡니까? 업이냐, 과보냐. 됐죠? 업을 짓는 마음이냐,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냐. 업을 짓는 마음도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이냐,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이냐. 자, 이 둘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뭡니까? 이 둘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단지 자극만 한 마음. 요 원칙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에 시간 좀 걸려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끼 맞춰보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이 원칙을 이해 못하면은 너무나 어렵고 헤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청정도론 제일 처음에 읽은 게 언젠가 하면은요. 1988년도 읽었습니다. 그것도 뭐를 읽을게요? 영어로 읽었습니다. 영어로. 왜? 그래갖고, 그 책 지금도 있어요. 가보 비슷할까, 모시는데 보면, 있잖아요. 앞뒤로, 위아래 있잖아요. 그때 제가 9년 동안, 90년 동안 출가해서, 그죠? 영어 보고 뭐고 하나도 안 보고, 바로 청정도론을 들음이라고 누가 사진 하나 갖다 주갖고요. 그걸 갖고 무대뽀로 앉아갖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찾았어요. 그 나중에는 자꾸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아래올려죠. 그 공간에다가 빽빽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연필로 했잖아요. 영어 단어 적고 한글 적고 지금도 빽빽하게 있어요. 그래가 다 읽었습니다. 알았게요, 몰랐게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분의 9, 90%는 몰랐습니다. 한 10%는 알았는데, 그죠? 그래도 그렇게 신심이 나더라고요. 뭐 아마 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제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죠?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저는 하면 할수록 청정도론이 중요합니다. 상자부 불교 체계 있잖아요. 체계를 잡으려면 청정도론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 초기 불교 교학 수행을 정확하게 절대로 못 잡아냅니다. 여기에 제가 예, 목숨을 걸냐? 목숨까지 걸겠습니다. 이거를 안 보고 자기식으로 부처님 가르침 체계를 세웠다 이러면 뭡니까? 전부 사이비 교주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사이비 교주 기질이 좀 다분히 있죠. 좀 말하는 거 꼬라지 보니까. 그죠? 근데 저는 뭡니까? 철저하게, 왜냐면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뭡니까? 저는 이야기할 때 아무리 헛소리를 많이 해도 뭡니까? 딴 거죠. 온갖 헛소리 다 하고, 온갖 요상한 비유를 다 해도 근본 내용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청정도론하고 아비담마 길라잡이에 토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이비 교주로는 난 절대로 갈 수 없다고 감히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일 처음 초기 불교를 접해갖고 있잖아요. 그 어려운 영어로 된 청정도론을 다 읽어냈습니다. 어쨌든 제가 목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전 다 찾아가고 단암 다 찾아가고 다 읽는다 그거였습니다. 무대뽀잖아요. 무대뽀 기질 제일이잖아요. 제가 조계종 출가해서 배운 건 두 가지. 무대뽀, 문덕.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겁니다, 사실은. 한국 불교를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한국 가나서는 어떻게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하면 정확합니다. 선방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직 이거 정리를 못해요. 저는 이제 밖으로 딱 한번 나와보기 때문에 딱 정리가 됩니다. 예, 화두는 어떻게 됩니까? 무대뽀로 됩니다. 무대뽀 되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문득. 여기에 소가가 출가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한번 엄밀해 보십시오. 이래가 처음부터 관원선 한다고. 관원선 하면 좋지요. 관원선이 나쁜 겁니까? 바르게 분명하면, 그죠? 멋진 수행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런데 이들은 14가지 형태로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 14가지는 아비담마 길라잡에서는 마음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상자부에서는 이 89가지 마음은 전부 14가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14가지 역할을 하면서, 그죠?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은, 그죠? 아까 몇 개 일어나는 이 마음들은 전부 뭡니까? 고유한 특별한 역할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이 14가지로 정리된, 무조건 굉장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분류 분석을 멋지게 해냅니다. 마음은 14가지 중에 하나의 역할을 반드시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쭉 봅니다. 그래서 타이틀만 봅시다. 재생연결, 잠재의식, 전향, 봄, 더름, 냄새 맡음, 맛봄, 다음, 그 다음 뭡니까?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등록, 죽음. 여기다가 마음을 다 붙여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자, 재생연결의 마음. 재생연결식이라지, 그죠? 잠재의식은 말 그대로 식이 들어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저는 요새 존재 지속심으로 옮깁니다.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지금 개정판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저는 전부 존재 지속심으로 옮겼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그죠? 잠재의식이라면 상당히 좀 비불교적인 언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지에 영혼의 변창 싣고 깔려있는 어떤 마음. 그게 우리 방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방과는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 찰나에 일어나서 하나의 개체 있잖아요. 그죠? 왜 마음인데, 그죠? 왜 저 사람 마음하고, 그죠? 김군 마음하고 이군 마음이 다릅니까? 그거는 존재 지속심이 있잖아요. 사람의 삶의 흐름 가운데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광과는 존재 지속심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최근 불교는 어디로 갔습니까? 서양으로 가버렸습니다. 뭐 타고 갔습니까? 에어버스 380 타고 갔습니다. 달마대사는 뭐 타고 중국으로 선법을 전했습니까? 갈 때 타고 혼자 오셨어요. 예? 그런데 뭡니까? 불교는 서양으로 에어버스 380 큰 비행기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요새 신문 잡지에서는 보면은 불교는 미국에서 제2의 종교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벌써 미국에서 제2의 종교 위치에 올랐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서양으로 가버렸습니다. 서양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 물론 여기도 남아있습니다만 서양으로 가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서양에서 이 방황거를 라이프 컨티뉴움으로 옮깁니다. 그 라이프 컨티뉴움, 바로 뭡니까? 라이프는 존재로 보면 되고, 그죠? 컨티뉴움, 지속하는 심, 마음. 그래서 존재, 지속, 심. 됐죠? 그죠? 이제, 요렇게 옮깁니다. 제가 친한
요새는 친한데도 못 만나네, 그죠? 미산 스님도 그 존재 지속심으로 예, 그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그럼 그 이 14가지 역할은, 예, 아비담마 길라잡이 보십시오.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 3장에 있잖아요. 요 1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물론, 그죠? 여기서도 보면 111번부터 있죠. 그죠? 452쪽에 보면은 111번 이후에서 이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아비담마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식이 뭐냐? 그 다음 114번에 가면은 잠재의식 나오죠. 그죠? 453쪽입니다. 거기다가 존재 지속심 하나 좀 적어 주십시오. 그죠? 다음에 어쨌든 뭐 몇 분들하고 이제 윤문을 거쳐갖고, 그죠? 이게 좋다 하면은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나온 책들은 전부 방황과 이 잠재의식은 전부 존재 지속심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번역이라고, 그죠? 참 해놓고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엉터리 번역, 그죠? 통일이 안 된 번역, 이런 게 자꾸 발견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 초기불전연구원 원장 보고 있는 대림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죽기 전에, 뭐, 언제 죽을란 건 모르겠지만은요. 막, 그 못하고 죽으면 그만이고, 그죠? 죽기 전에 가능하면은 다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특히 사부니까야만이라도 좀 통일해서 있잖아요. 조금 더 세련되고 정제된 언어로, 그죠? 좀 더 통일해서, 그죠? 윤문에서 좀 더 좋은 번역으로 된 책을 하는 것이 우리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또 뜻이 있는 분들이 한 13분 정도가 윤문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또 그 작업도 해주시고 이래서 마음은 상당히 든든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115번에 보면 전향, 117번에 보면 봄, 들음, 냄새, 맡음, 맛봄, 다음, 여기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냄새 맡는 마음, 맛보는 마음, 닿는 마음, 이 말입니다. 118번에 받아들이는 마음이고요. 119번에 조사하는 마음이고요. 120번에 결정하는 마음이고, 121번 속행의 마음, 이게 바로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122번에 등록하는 마음, 123번에 보면 죽음의 마음. 이렇게 해서 한생에서 뭡니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역할은 이렇게 전체 1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근데 이거는 윤회까지 설명이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457쪽 있잖아요. 124번입니다. 그죠? 자, 죽음의 마음 다음에는 계속해서 재생연결의 마음이, 재생연결의 마음이 뭡니까? 한생의 최초의 아르말입니다. 한생의 최초의 마음인 재생연결식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단 말은 한생이 땡 끝났단 말입니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로 모든 것이 끝납니까? 모든 것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바로 다음 생의 최초의 아르말인 재생연결식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윤회입니다. 됐죠?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방금 봤듯이, 그죠? 14개, 그 재생연결식 빼면 13개 역할을 하는 마음이겠죠. 그죠? 13개 역할을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일어나고 찰나생, 찰나멸, 찰나생, 찰나멸, 한생이 또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맨 마지막에 죽음 마음 일어났다가 딱 사라지면 땡 끝납니다. 한생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압니다. 그 다음 생에 또 뭡니까? 재생연결식이 팍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깨굴 하고 일어납니다. 아이고, 무시라. 뭐로 태어났습니까? 엄마야, 깨구리로 태어났어요. 깨구리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깨구리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죠.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는 깨구리입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는 깨구리 몸을 절대로 벗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법칙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 깨구리의 방황가가 존재지속심이 찰나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생의 맨 마지막 죽음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져야 드디어 끝났습니다. 깨굴하고 딱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로? 야옹! 아이고, 무시라, 그죠? 고양이로 태어났어요. 아이고, 무시라, 그죠? 그럼 뭡니까? 한 번 고양이는 죽을 때까지 고양이입니다. 아이고, 이런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요, 부처님 말씀 따라 우리는 무조건 선업지어야 됩니다. 저는 아비담마를 공부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뭡니까? 뼈에 사무치게 느낀 게 이게 확실하게 알은 게 뭡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유익한 업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지은 거 악업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죠? 그 과보는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업을 지으면 아비담마 길라잡이 5장 그 멋있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5장의 업을 그 16가지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업을 지으면 뭡니까? 업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죠? 생산업의 역할도 하고, 그죠? 돕는 업의 역할도 하고, 그죠? 그건 뭡니까? 방해하는 역할도 하고, 파괴하는 역할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선업을 많이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이전의 해로운 업의 과보고는 나타나야 됩니다. 과보가 딱 나타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강한 선업을 지으면 이것이 뭡니까? 해로운 업의 과보가 진행되는 걸 한 방에 치갖고 뭡니까? 예, 해체. 그죠? 딱 깨집니다. 그게 파괴업입니다. 근데 뭔가 악업을 많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업이 이제 생겨갖고 저는 뭔가 좀 즐기볼까 이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해로운 업이 뭡니까? 그 선업을 깨뜨리는 거죠. 파괴업이 대부분 과보를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저처럼 수술을 한다든지, 암에 걸린다든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그것도 좋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은 했지만은 저는 그죠? 옛날 같으면 벌써 죽어서 없어져야 됩니다. 내 종기 때문에 제가 눌리 가지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내가 그동안 남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런데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수술하기 전에 무슨 현상이 온 줄 압니까? 하루에 한 6번 정도는 있잖아요. 특히 강의 같은 거 하다 보면 있잖아요. 의식이, 생각은 멀쩡합니다. 멀쩡한 말이 안 나옵니다. 큰일이죠. 그죠? 정말입니다. 말이 안 나와요. 근데 한참 떠들다가 말이 안 나오면 이거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에는 멀쩡해요. 그죠? 한참 떠들다가 이렇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죠. 내색을 안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이런 생각 뻔해요. 그러고 있잖아요. 이러죠. 지금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래 하면은 한 10초 흐르죠. 그죠? 10초쯤 지나면은 싹 또 이게 돌아와서 말이 또 잘 나옵니다. 요래 하고 또 막 쭉 떠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랐죠. 여기 불광소 와서도 몇 번이 아니라 아주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이게 좀, 이 종교가 저는, 무슨 신경이라 그럽니까? 살짝 건드리고 있어갖고 이것이 조금 더 누르면은 가다가 있잖아. 캣? 하면 이제 깨. 예.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서 땡. 아이고, 다음 생에 깨골. 아이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된 거는 저는 그래도 있잖아요. 선업이 해로운 업의 진행을 파괴업의 역할을 해줬겠죠. 그죠? 혹은 이 진행되는 걸 적어도 방해해주는 좋은 업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처님 언덕이라 생각하고. 뭐 그렇잖아요. 불교 신자가 우리 좋은 거 있으면 다 누구한테 밀어야 됩니까? 좋은 거 내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정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거는 부처님께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자는. 그죠? 이거는 부처님의 은혜다. 맞죠? 그 미신이다. 그게 미신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전부 부처님 거로, 그죠? 회양하고, 바치고, 나쁜 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전부 내 업 탓이다. 내가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어서 그렇다. 우리 옛날, 그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거는 아비담마적으로 봐도 좋은 거겠죠. 그죠? 무조건 이제 요렇게 해서, 마음의 역할은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해체를 딱 해갖고, 아비담마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그겁니다. 우리 복잡한 마음 있잖아요. 이거를 찰나생 찰나멸을 막 이렇게 해갖고 좀 해체를 쫙 해놓고 보면은 마음은 14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14가지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들어가는 게 업입니다. 업.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선업이냐 불선업이냐. 업은 또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죠? 이런 것이 그 과보가 있잖아요. 항상 계제가 되어서 전개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으로 있잖아요. 대상을 받아들이는 이 아르마리 있잖아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여기서는 뭡니까? 전부 과보로 나타난 마음으로 봅니다. 이게 또 굉장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뭡니까? 설명을 한번 잘해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주변이 약해갖고 자꾸 10만 8천리로 가는 거래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한번 우리 청정도론이나 상자부 아비담마는 정말로 있잖아요.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인생을 이해하는 저는 깊은 원리가 거기 다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오래 살아가 이제 나이 좀 들면 좀 더 원숙해지겠죠. 그죠? 그래 돼갖고 정말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다시 한번 제 공부를 위해서라도 강의를 어디 가서 강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제 나이가 좀 더 들면 환갑이 지나면은 그죠? 막 떠드는 것도 좀 깔아앉히고 차분하게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음미를 해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불법을 만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혹은 법, 단말을 만난 그 환희와 희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많이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요것만 읽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마음 다음에는 124번입니다. 계속해서 재생연결 마음이 재생연결 마음 다음에는 또 잠재의식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존재, 태어날 곳, 머문, 거처에서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마음의 흐름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마음의 흐름이라 했죠. 그래서 마음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찰나와 상속입니다. 됐죠? 여기 흐름을 중국에서는 상속으로 옮겼습니다. 상속은 우리 상속물 하면 아버지에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아들, 아들로부터 또 그 밑에 손자 이렇게 내려가는 걸 상속이라고 그러죠. 그죠? 흘러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상속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한자로 보면 그죠? 서로 상자에 이 속자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새 말로 뭐 흐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찰나와 상속입니다. 혹은 찰나와 흐름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북방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죠? 우리 북방 우리 아비달마를 대표하는 게 아비달마 구사론이죠. 그죠? 아비달마 구사론 맨 마지막 구장이 파, 집, 아픔이라고 그럽니다.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말 그대로 해체시키면 파는 해체로 보면 됩니다.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깨뜨립니다. 그것이 우리 구사론에서 맨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겁니다. 멋진 그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죠? 집착하고 있는 걸 깨뜨리려면 뭐 깨뜨리는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깨뜨리는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구라는 거는 그죠? 물론 반야의 칼입니다. 그 논리로 놀랍게도 구사론에서 있잖아요. 자아가 있다는 것을 깨뜨리는 논리로 채용하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거 잡아낸 사람 제밖에 없습니다. 또 지자랑. 그죠? 그게 뭡니까? 바로 찰나와 상속입니다. 제가 막 눈이 번쩍 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망림에서 스님들 한 10명하고 그러죠. 아비달마 구사론을 한 철을 석 달을 막 같이 읽고 토론하면서 전부 신이 나가고 막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구장 딱 읽으니까 내가 그랬어요. 스님 아무도 못 집어냈어요. 한번 보시라고. 자, 찰나에 동그라미를 계속 치보라고. 찰나가 계속 나오잖아요. 동그라미를 계속 치고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나오면 동그라미 치보라고. 그리고 많이 나오거든요. 동그라미 치면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있다는 것을 깨뜨리는 도구는 찰나와 상속입니다. 자아가 있다면 뭡니까? 찰나적 존재다. 그럼 영원한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영원하다는 것을 가장 극단적인 대립이 뭡니까? 영원하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게 뭡니까?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미치고 포착됩니다. 그렇죠. 그죠? 영원하다 하면 찰나적인 존재야. 이러면 되죠. 그럼 뭡니까? 뭐라고 달라듭니까? 찰나적인 존재인데 너는 왜 있느냐? 맞죠? 너는 찰나적인 거라면 딱 생겼다가 뻥 없어지 버려야 되지 않냐? 그런데 왜 너는 지금 안 변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예, 상속,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기가 막히죠? 과학적인 방법하고 저는 그대로 일치한다고 보면 형광등. 그렇죠, 그죠? 형광등은 찰나식 찰나멸을 하는 겁니다.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형광등이 가만히 있습니까? 왜 1초에 60번 깜빡깜빡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 논리를 가지고 자아가 있다는 것을 척파합니다. 놀랍습니다. 스님들이 보고 입을 쫙 벌렸어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그죠? 예, 그렇다고. 그러고 뭐라 그럴게요? 야, 이거를 집어갖고 하는 스님이 대단하다고 요렇게 요거를 고마워 그죠? 그렇잖아요. 저희 주특기 중에 하나는 뭡니까? 쪽지기처럼 집어내는 거. 요게 뭡니까? 학원 강사의 제 1번이죠. 그죠? 서울대학 시험 나는 거 쪽지기처럼 딱 집어. 요새도 그렇다며요. 그러면 뭐 학원 강사가 뭐 몇 억씩 번다며요. 와, 저도 그거 하면 좀, 그죠? 불교 이런 거 뭐 서울대학 시험에 안 나오나? 그럼 그죠? 제가 요런 쪽집게로 막 딱딱 찍으면 그런 건 좀 잘하는 것 같죠, 그죠? 예, 어쨌든 그죠?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시간이 아무리 가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있잖아요. 불교 논리의 핵심 축은 뭡니까? 우리 반야금의 그죠? 반야로 척파하는 그 핵심 축은 뭡니까? 찰나와 상속입니다. 굉장한 이야기들입니다. 모든 존재는 열반을 제외한 모든 유의법은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찰나인데 왜 있느냐? 그죠? 볼펜, 찰나식 찰나멸입니다. 찰나적 존재입니다. 찰나적 존재인데 왜 있습니까? 찰나적 존재는 없어져 버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없어져야 찰나적 존재인데 왜 찰나적 존재인데 가만히 있습니까? 예, 찰나적 존재가 흘러가는 거라는 겁니다. 미치고 포착 뛰겠죠. 그런데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실상을 보면은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면서 상속되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는 굉장한 논리입니다. 불교 논리는 기본 논리는 요것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는 다 불교식으로 척파가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뭐 할 말이 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갖고 힌두교하고 불교가 500년 동안 논쟁을 했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용납을 못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불교가 져버렸어요. 왜? 불교는 인도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린 게 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저는 늘 이야기했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힌두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불교가 이제 딱 없어지고 나니까 저거들이죠. 간단한 논설을 하나 지어서 500년 자아가 있냐 없냐 논쟁을 끝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죠? 힌두교는 자아가 있다, 불교는 자아가 없다. 결반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절벽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리자. 뛰어내려서 이게 살아남는 게 그죠? 이긴 걸 하자. 이래 됐습니다. 저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논사들 그래 하자 그랬대요. 그럼 먼저죠. 불교 논사부터죠. 자아는 없다 하고 절벽 바위 암석투성이죠. 요새 말하면 100m 되는 높이죠. 암석투성에서 자아는 없다 하고 딱 뛰는데 죽겠어요, 살았겠어요? 왜? 적사해버렸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합니다. 아주 큰 상징이죠, 그죠? 인도에서 불교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힌두교 논사는, 그죠? 자아는 있다, 위대하다, 자아는 있다, 그리고 위대하다 하고 뛰어내는데 살았겠어요, 죽겠어요? 살았대요. 저가 진책이니까. 그래서 자아는 있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죠? 예.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그죠? 예. 어쨌든, 그죠? 그 논리라는 것도 맨 뒤에가 이리 재미가 있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은 어쨌든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계 뭐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인도 사람 빠지면 다 지금 운영이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까지 해서, 아이고, 시간 많이 됐네. 그죠? 또 안심은 또 욕들 묻습니다. 그죠? 일단 10분 쉬었다가 오늘 우체국 오혼하고 12차, 18까지 다 뛰려고 그랬는데, 예, 우체국 좀 쉬겠습니다. 예.